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들이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각 단락마다 마지막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9장 8절 12절 중에 12절에, 9장 13절 17절 중에 17절에, 그리고 9장 18절 21절 중에 21절에, 마지막으로 10장 1절부터 4절 중에 4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락이 곧 문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이 괜히 단락을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 이 단락을 잘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문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분명히 반복되는 단락이 있고 그 안에는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각 단락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처음 단락인 9장 8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앞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9장 6절에서 7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한 아기, 한 아들로서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자로부터 오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의 말씀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만과 완악함으로 반응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펴져 있을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곧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9장 13에서 17절에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장로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장로와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당한다 말씀합니다. 마치 기관차가 잘못된 길로 가면 뒤에 매달려가는 열차도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듯이 백성들의 머리인 장로와 선지자들이 악한 길, 거짓된 길로 향하게 되자 모든 백성이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리더들을 따르는 백성들 역시도 경건하지 아니하며 망령되이 말하게 됩니다. 말로써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것만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결과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리더들의 범죄로 인해 고아와 가부들까지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잘못된 리더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때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완악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 결국 나라 전체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9장 18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형제인데 아들이고 형제인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백성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한 죄악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법률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는 악법이 나라의 법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선함과 정의와 공의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죄악으로 판결을 하고 죄악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악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어버립니다. 나라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도 결코 살아갈 수 없으며 결국은 죽음을 의지해야 하는,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왜 교만하고 완악하며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으며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교만하고 완악하여 그 말씀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내쫓아버립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곧 그 나라의 왕이며 주권이며 통치자이며 정의와 공의이며 여호와의 열심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의 심판의 손, 진노의 손이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완악함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말씀,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받지 않는 것이며 여전히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그 생각과 행실과 삶 전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기준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기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하며 의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삶과 행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교만과 완악함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국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법 아래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이신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거하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은혜와 복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주님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꺼려하는 죄악된 옛 습성과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돌이키며 말씀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복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 그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